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또 관계는 깨어지고 또 몸은 점점 약해지고 또 마음은 또 지쳐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든 위로를 얻을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때로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나 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들어서 쿠팡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뭐 살 거는 없나? 뭐 필요한 것은 없나? 이렇게 막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그냥 물어봅니다. 혹시 살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이 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배를 받았을 때 열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뒤면 다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행을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저 이렇게 좀 대답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행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비행기 타기 직전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시간들 중에 그냥 그때 같이 잠깐 가는 그 찰나의 그 순간 그때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잠시뿐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처한 이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진정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나에게 무엇이 정말 참된 위로가 되어질까? 우리가 처한 이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불행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자녀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말 최대의 때로는 이 참된 위로가 될 거라고 우리는 좀 생각하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잠깐 아프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님이 잘 수술 받아서 건강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도 조금, 너무 짧은 시간 감사하고 그 이후에는 또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때로는 사업이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짜 위로가 되어질까요? 금방 사라지고 또 불평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성도님의 이 삶의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할 정말 참된 진리,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1563년에 이 독일 팔라티네이트 지역에 살던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인생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나왔는 내용인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세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정말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를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고민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러한 태도와 고백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우리도 이를 잘 배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태도와 고백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삶의 마지막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 인생에서 이미 깨닫게 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뭐하는 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또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악독과 교만과 이런 내용들이 쭉 뒤에서 이어지죠. 이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들의 옛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사탄의 소유가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영원한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없애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라는 이런 표현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서 이 단순한 말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 그것은요 이제 내가 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고 나 자신에게만 속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다 혼자 처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의 힘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드는 문제입니까? 이런 삶의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고 동분서주하지 않고 또한 도울 힘이 없는 다른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걱정과 고민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진짜 위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고통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어 사셔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위로 속에 살 수 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곳은 단순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다시 한번 더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변하지 않기에,
내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나이가 나의 몸 상태가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형편이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곳을 돌보시고 보수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사용되어지다가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한 성도로 살아가신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이 약속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샀으므로 단순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성전이요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사실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전 존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전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자신의 몸과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 한 자신, 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는 좀 서로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20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의 인생의 모습은 작고 부끄러울 뿐인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기를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짜증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완벽한 것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애를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병들어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서 있고 그렇게 우리의 전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애를 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찬양, 나의 고백, 나의 몸부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